한 해가 시작된 지가 어제 같아요. 이런 일을 더 겪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급박하게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2월이 됐는데 아직 2월인 것 같고 2월이라는 실감이 잘 안 나는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들이 더욱더 있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사모 이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한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을 만나뵌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셨었는데 거의 8년 가까이 이렇게 유방암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됐었는데 좀 전에 가셨긴 했지만 거의 한 20일 가까이를 같이 지내는 상황에 거의 20일 가까이를 이제 기침을 계속 하시는, 그러니까 폐렴을 동반한 이런 증상으로 다시 입원을 하셔서 계속 고생을 하고 계셨던 상황인데,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한테 더 이런 폐렴이 더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는 그런 폐렴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와서 그렇게 계속 기침을, 그리고 계속 그걸 가래가 차가지고 가래를 또 계속 쳐가지고 이렇게 빼내야 되는, 그러다 보니 밤에 잘 때 기침 시작하시고 가래 빼고 이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는, 하여튼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게 기회가 돼서 나중에 그 남편분 또 딸 그리고 이렇게 아들까지 한 4명이 부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면서 간호를 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편분께서 그 가정 시어머니 쪽이 완강한 불교 집안 내지는 어떤 그런 집안 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따님이 중간에서 껴들어서 막고 이런 상황들, 이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잘 전하게 됐었고, 남편분도 나중에 따로 만나서 또 전하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좀 오게 됐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 그 아내분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상황이 이 종교다원주의에 너무 심취되어 있는, 또는 종교다원주의에 너무 갇혀있는 상황들이 큰 문제인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가장 문제는 다 같은 종교가 다 같은 종교지 왜 그게 다를 필요가 있느냐 이럴 정도로 이렇게 아내분이 그렇게 좀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우리 강사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또 다시 잘 듣게 됐고, 며칠 동안 이제 쉬러 요양차 또 내려갔다가 다른 데 여행을 좀 갔다가 다시 오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없는 사이에 와서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영접 기도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예전에는 죽음을 어떻게 죽어야만 좋을까? 이렇게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그냥 머리는 다 밀려 있고 완전히 뼈만 남은 상태에서. 왜냐면 그렇게 8년 넘게 유방암 내지는 그런 항암 상황들을 계속해 가면서, 또 그 안에 또 폐렴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 와중에 거의 너무나 본인뿐만 아니라 또 본인 가족들을 피해 입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온 가정이 거기에 다 올인이 되어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죽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죽을지를 먼저 상담을 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식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와서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먹을 거를 좀 덜 먹어가면서 천천히 죽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강사모님이 또 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영적 기도도 하면서 그 고백하는 말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이제 공유하게 됐고 나중에 더 만남들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병장수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들의 그런 모범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오히려 그런 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많은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것만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또한 그곳에서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서 또 쓰임받게 하시는 또 통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이구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 정일 형제까지 오고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고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all the time God is good. 어떤 시간이든 그분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내가 박혈병에 걸리고 당사자가 백혈병에 걸려서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여튼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 한 해 더욱더 경험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지난 시간들 속에서 일하셨던 부분들을 잠깐 나누게 됐고요.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간절히 또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지금 그 부분을 먼저 나누게 되어질 때 지금 보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한국 사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이처럼 재앙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손현부 목사님 세계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특별히 서울에 이르러까지 지금 이와 같은 집회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문제시 되었던 것이 바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세계력교회 손현부 목사님의 너무나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열심, 너무나 귀한 교회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너무나 귀한 교회인데 문제는 이처럼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부터 아주 너무나 큰 일이 재앙적인 일이 시작이 됐는데 설교 제목 가운데도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12월 29일 날에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민주당과 이재명. 2025년 1월 5일에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1월 12일에는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항거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월 19일 날에는 작은 행동 위대한 역사 이재명은 끝났다. 1월 26일 지지난주죠.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므로 이재명은 끝이다. 2월 2일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조정훈 마포구 갑 되시는 의원이 나와서 이제는 그 예배에 이제 대신 손현보 목사님 대신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치 행사장인 건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우리 목회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 양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양들에게 흡족한 꼴을 먹일 수 있어야 할 일인데 생명의 말씀으로 꼴을 먹고 풍성함으로 또 많은 이들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의 정치 행사장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게 정치인들이 거기에서 또는 이런 외부인들이 이렇게 단상에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이 손은범 목사님과 세계력교회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처럼 세뇌 내지는 어떤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이념의 사상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어져서 지금 너무나 많이 이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악한 영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분열시키고 싸움을 붙여가면서 서로 이런 너무나 큰 재앙적인 일이 시작되고 있는 한 해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보시면서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력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한 관계되어지는 여기에 또 동조하고 여기에 또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이렇게 너무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주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이런 세상의 그 전쟁 속에 휘말려가는 일들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이 이곳에 빠지지 않도록 또는 이런 곳에 빠지지 않고 자녀를 살리는 또 가정을 살리는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이게 1월 25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떤 이유라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분열을 조장하는 것,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자기 편, 내 편, 네 편, 뭐 이런 편을 가려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처럼 이와 같은 새해에 이와 같은 일로 시작이 되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지금 사태가 심각한 일인지 우리가 인지하면서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저렇게 편을 가르고 저렇게 서로를 원수 맺는 상황들로, 그것도 목회자가 이렇게 앞장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왜 못 모르는 성도들은 거의 뭐 일주일에 성경 한 번 안 보는 일들도 많은, 제가 국민일보 이렇게 보니까 요번에 나온 기사 가운데도 그 통계 조사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명목상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늬만 크리스찬인 경우들도 거의 열에 한 4 이상 되어지면서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안 보는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 거의 목회자의 말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국민일보에서도 하게 되어지는 일인 건데, 그만큼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목사를 믿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기가 성경을 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이 상황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는 엄청난 열심을 갖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지금 커져 있고 또한 문제시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서로 진리 안에서 서로 이런 많은 고민과 대화와 또 교제를 통해서 분별해 가면서 영분별을 제대로 해 나가면서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정면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목회자들 안에서까지 고민이 없는지, 대화가 없는지, 얼마나 자기들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렇게 가고 있으니, 이번에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 전 시간을 제가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저런 열심히 있던 전한길 강사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근데 1시간을 넘게 거기서 그렇게 민주당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런 상황들로 치닫는 상황들,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러면서 또 소년보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들을 또 하시던데, 이재명은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속히 감옥으로 들어가라. 이런 내용들로 막 되어지는 상황들이. 그래서 이것이 감정적으로나 우리가 볼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앞에 깊이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질문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느꼈을 때는 어찌됐든 이게 나누고자 하는 상황들 속에서 한국교회가 인간적 열심은 대단하나 실제로는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 문맹에 가깝다는 뜻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열심은 대단하죠. 한국교회를 따라올 수 있는 전 세계의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의 새벽 기도가 없으면 거의 믿는 게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린 어떤 그와 같은 열심으로 나름대로 신앙인들, 크리스찬들 중에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한국교회의 자부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새벽 기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걸 열심히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문제는 방향이 문제인 거죠.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방향 한번 잘못 들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 문맹에 가깝다라는 뜻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이 복음 문맹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말 그대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인데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까지 저렇게 맹신해서 다 한 통속으로 말려 들어가고 또한 사단에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또 기사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목사님이시죠? 근데 요번에 분신 자살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목사님이 대전에서 이게 제주도에서 목회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대전으로 오신 분인데 이렇게 얼마나 이 정치와 이념의 이 악한 영의 세뇌가 되면 잡히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러다 말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만큼 이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악한 영들의 세력 또한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분도 나름대로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대전역에서 노숙자들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던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와 같은 것이 이 나라를 그리고 친중과 친북과 이런 세력들과 함께 간첩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는 실정 이것이 너무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나머지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너무나 지키고 싶은 나머지 저렇게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하면 막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본론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처럼 복음을 정말 알면 저럴 일이 있겠냐는 얘기죠.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착각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한 번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상황들 속에 우리가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 그 시몬이 어떤 시몬입니까? 열심당원이지 않습니까? 열심당원. 바로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죠? 말 그대로 로마의 집권 아래에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과 그 자기의 인생들을 이렇게 송두리째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송두리째 유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세력들을 로마를 이렇게 가슴에 칼을 품고 언제든지 이처럼 말 그대로 가슴에 풀 굽고 우리처럼 이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피로써 또는 폭력으로써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열심당원 청년 시몬의 입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행동파인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는 어떨까요? 마태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 일반 달란트, 말 그대로 이 로마 제국에서 너희 백성들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까 1만 달란트를 요번에 세금으로 걷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마태 같은 사람들, 세리들은 지금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더 고효를 짜내서 내 가족 그리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허가받은 도둑이죠. 허가받은 도둑. 응? 말 그대로 로마의 힘을 얻고 말 그대로 도둑질하는 허가를 받은 게 바로 마태의 세리와 같은 마태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당원인 청년 시몬의 입장에서는 백성의 고효를 짜내고 있는 이 마태와 같은 인간과 말 그대로 말 섞는 것 자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마태를 생명을 걸고서라도 제거해야 되는 그와 같은 정말 공적 1호와 같은 공공의 적 1호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태의 시각에는 어떻습니까? 마태의 시각으로는 시몬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칼 한 자루로 무슨 독립을 한다는 둥, 칼 한 자 가지고 무슨 세상을 바꾼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것보다 지금 세상을 봐라 이거야. 대세를 보라 이거야. 대세.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오히려 완전히 망한 이 유대 사회에서 오히려 로마 제국의 힘을 얻어서 지금 내 처지 그리고 가족 지키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일 아니냐? 왜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저 같은 미친 짓을 하고 있느냐? 말 그대로 철부지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철부지. 저건 세상을 몰라. 아휴, 세상을 저렇게 몰라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네. 어디에 붙어야 될지, 어디에 줄을 세워야 될지 지금 모르겠나, 이게? 이럴 정도로 철부지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래서 이내 이 둘 같은 사람들은 결코 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함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처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보면, 어떤,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또는 그렇게 존귀했던 니고데모 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에 또한 우리나라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니고데모 의원과 같은 사람과 또한 창녀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하시면서 신분 고하를 하나로 만드시고 또한 정치와 이념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만드시던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직접 그들이 만났고 경험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인생은 저 정도의 수준의 인생이 아니란 뜻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렇게 편을 나눠서 저렇게 저런 놈들은 죽어야 되고 다 교도소 들어가야 되고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성경대로 또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성경상에서 모든 역사를 다 뒤집어보고 모든 과정들을 새로 다 봐도 전혀 이는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더 분열시켜서 더 망하게 만드는 또 그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 세대들 싸움 붙여놓고 뒤에서 가장 좋아할 것은 바로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다 게임에 쩔어 살고
수많은 약물에 중독되어서 살고 이러면서 꿈도 잃고 또한 인생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도 만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되어지는 뭐 조금만 생각해봐도 전혀 모든 성경의 말씀에 위반되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를 알 일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베드로도 그렇게 똑같이 열심당원이지 않습니까? 칼을 품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누구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정도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그 귀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귀에 붙여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이 세상을 힘으로 또한 숫자로 어떤 양으로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영을 향한 정말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살아야만이 이 세상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어떤 일입니까? 잘 모르시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실 겁니다. 지난 29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오후 8시 53분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인근 공항 주변 상공에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와 미군 육군의 블랙호크라고 하는 헬기가 충돌해서 총 67명이 전원 사망하게 되어지는 군인 3명과 그리고 67명이 다 같이 사망하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안에 67명 중에 이렇게 피겨스케이팅 유망주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계 2명. 네, 한국계 2명. 그 중에서도 한국계 2명. 정말 장래가 촉망했고 장래가 그렇게 미래가 아주 활짝 열리는 그 시점에 있었던 유망주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진이한이라고 하는 진아한과 그의 어머니 한 그리고 여기 지금 남자 되는 이 친구는 레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레인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같이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피겨스케이팅의 그 관계자들이 너무나 침통해하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이 기사화되어져 있던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경기 때마다 경기마다 지금 묵념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사회에 많은 지금 안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집중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무한항공과의 연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항공 사태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서는 저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와 같은 피겨스케이팅 이런 부분뿐 아니라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정재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또 이 무한항공 사태에도 그 안에 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자세히 내어진 않았지만 그분들 안에서도 정재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언론계 모든 곳곳에서 아주 꿈 많고 희망에 가득 차며 정말 자기 일에 아주 만족하고 자기 일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즐거워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꿈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루아침에 저들 가운데 그 모든 꿈이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대단하고다 세웠던 그 많은 공적들이 이 세상에서의 그 공적들이 하루아침에 죽음 앞에서 그리고 한순간에 저렇게 다 무너져 버리는 이 실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 중의 지혜는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또한 나와 영원히 함께 살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처럼 부활이시며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또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인생이 안 된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한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남은 인생의 가치, 남은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집중하면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 또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에 그 말씀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이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너희들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아서 내 증인으로서 이처럼 모든 만민들이 내 안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풍성한 인생 그리고 죽음 이후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증인으로 사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방향을 정확하게 갖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렇게 세이브 코리아 같은 일들이 정말 또는 뭐 이게 지금 정광훈 목사님 같은 이 상황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지금 뭐 말도 뭐 이건 거의 뭐 외계인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외계인 수준. 뭐 이런 상식 정도도 뭐 벌써 뛰어넘은 지 옛날이고 뭐 거의 뭐 외계에서나 있을 만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기사를 보기가 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자기 아들을 큰 아들이 있었는데 와 사모님이랑 싸우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죽었대나? 뭐 좀 죽었는데 뭐 이거를 뭐 경찰에게 뭐 아는 경찰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그걸 무마를 해줘서 아주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그러더니만 뭐라고 해요 또 그러더니 그 형사가 얘기하기를 산에 유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산에다가 그냥 매장을 해라. 그래서 매장을 했다는데 이게 지금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직접 기사에다가 얘기를 하고 누구야 저기 누구죠 저기 뭐 그런 기자에게 직접 얘기하고 그게 아주 뭐 누군지 찾아볼 수 있는 상황과 함께 지금 또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지금 나타나서 지금 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건 뭐 이 세상 수준이 아닌 상황이네 이거 그래서 이 정도로 30년 전에 뭐 그 정도로 뭐 이건 뭐 이게 지금 내가 기사를 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왜? 이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유기. 네, 30년 전에 죽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형사한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들을 나사렛에다 유기했다는 얘기를 해요. 네,
맞아, 예수 때. 그럼 안 마누라랑 받는 싸웠대. 그래서 저는 외계인을 안 믿는데 외계인은 없죠. 근데 이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뭐 말하는 것 자체가 입만 아프고 뭐 의미 없고 가치 없고 그래서 뭐 아예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2절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이처럼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도 다 살아있고 내 주변의 지인들은 저렇게 대단한 사회활동과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뭐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너무 부럽다.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너희들을 보기에는 저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뭔가 뭐 권세가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어있는 존재야. 영원한 생명이 없어. 저렇게 무화공항 사태가 됐든 또는 워싱턴 DC의 이 사고가 됐든 보시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 올 한 해 가운데 세상을 우리가 동경하거나 세상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 저것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 두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 때가 아니라 정말 내 가족부터 내 지인부터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이 상황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진 이 일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안 먹고 안 입고라도 정말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내 힘을 써서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또 그분과 함께 이 땅 안에서도 풍성한 인생을 살면서 또한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온전히 전해주는 것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급하고 중대한 일이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방향을 다시금 재설정하고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을 어디로 함께 나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구원받은 인생 속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자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 속에 나의 인생의 유익,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의 말로만 주님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복음 안에서는 왕이 집권하시는, 왕이 통치하시는 왕정 정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왕정 정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열을 올리기보다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왕정 정치를 온전히 인지하고 정말 복음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올 한 해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